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단어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가르, 그쵸,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가르라는 단어는 앞에 말한 것에 대한 설명, 앞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테세스테,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 미래. 그래서 그날에, 아직 오늘은 아니에요. 그날에, 그날 성령이 오시면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기도를 말한 거였어요. 여기에 내 이름으로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구하다 할 때 이 동사의 기도하다의 주어는 너희였어요. 너희가 스스로 직접 기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날이 올 거다. 그날에.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27절에서 설명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까르하고 나와요. 왜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두 번째에 나와 있지만 가르라는 이 연결어를 앞에 있는 그 절하고 문장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다? 파테르? 그거보다 앞에. 아우토스. 그렇죠. 아우토스가 나와 있어요. 아우토스는 나오면 무조건 강조라고 그랬어요. 아우토스의 뜻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친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우토스는 친히 스스로 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조돼 있죠.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나오는 이 호파테르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24절에 보면 여기 16장 24절에 보면은 구하면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뭐뭐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우토소 파테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여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거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관계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다음에 피조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또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이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나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어디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신자들이 특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언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양자의 영이란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약에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여기도 똑같죠.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냐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것도 누구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되시려면은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의 친자식은 아니었어. 친자식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죠.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우리 한글 성경하고 원문을 보면 이 글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호 파테르 필레이 피마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여기 너희들이죠. 너희들을 필레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답을 딱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포티하고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그 순서하고 원문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글말 구조하고 그 헬라어의 구조랑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한글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먼저 답을 또 주고 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냐 하면 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고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물론 전체적인 뜻은 한글 성경의 내용이나 똑같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한 다음에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참 많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렸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 필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이 사랑하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다. 자,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필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다. 그래서 필레이. 그래서 사실 1인칭으로 하면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하다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 아가파오. 그렇죠. 아가파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파오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아가페였죠. 그렇죠. 아가페였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필레오. 그러면 먼저 아가파오가 아니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가파오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란 단어를 쓰고 있네. 물론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가파오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언제 쓰고 아가파오란 단어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죠?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가파오는 이제 존중하다라는 어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어떤 외아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은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유 없는 사랑이라면 필레오는 좀 친구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 감정에 동해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네, 그래요. 아가파오하고 필레오는 똑같이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면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일 때 친구들의 사랑, 그래서 친구를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야. 싫어하는데 친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은 다른 자식에 비해서 괜히 더 예쁩니다.
그죠? 괜히 예쁩니다. 내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런 사랑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래서 아가파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내 와이프니까 사랑하고, 뭐 이런 게 다 필레오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너희들, 제자들이 자식이니까 사랑할 만해서 너무 예뻐서 사랑한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언제 또 하나님이 내가 필레오한다 라고 쓰고 있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찾아서 읽어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데 여기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5장 20절에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다를 아가파오를 안 쓰고 필레오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레오예요.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피마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자들 전체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들이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고 신자들을 사랑할 때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는 이 필레오를 썼을까요? 아가파오를 썼을까요? 아가파오. 그렇지. 왜? 거기서는 한번 얘기해봐요.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때는 필레오를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때 그 세상을 너무 예쁘다. 정말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세상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는 아가파오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아가파오가 아니야. 물론 아가파오라고 쓸 때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은 사랑할 만해서 예뻐서 내 자식이라서 너무 예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피마스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필레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필레오는 불가능하겠지. 아가파오는 가능하지만 필레오는 불가능해. 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필레오 하실 수가 없겠죠.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자,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도 하셨고 누구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자들은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아가파워. 왜요? 원수는 나에게 피해를 준 자니까, 음, 내, 사랑할 만하지가 않겠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사랑할 만하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당연히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레오하고 아가파오의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그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신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떤 느낌인가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라 너무 예뻐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필레오의 대상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가파오의 대상이 되는 게 좋겠어요? 필레오요. 그렇지. 나를 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더 좋겠지. 물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구나. 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예쁜 거야. 사랑할 만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닌 이 사랑할 만해서 예뻐서 사랑하는 이 필레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사실 아버지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뭐 해드린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어린 친구들도 보면 뭐 부모님한테 다들 은혜, 신세만 받았지 뭐 엄마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해준 게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내가 막 뭐 해달라고 해. 그런데 나랑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러면 그게 그분이 얘 이놈 왜 나한테 와서 왜 그런 거 달라고 하니?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 달라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레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26절에는 이제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했죠. 이제 이 설명이 됐어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저거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예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필레이가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여기서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시제가 어떻게 쓰였을까? 현재 시제가 헬라어의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게 아주 기능이 여럿이 있다 그랬죠. 꼭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미래의 사실을 또 현재로 표현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도 현재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뭐 현재 시제가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 과거에 그랬었다 한 것도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현재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범위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현재 시대, 지금 그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 시제를 보면 얘가 과거 사실을 말하는 건가? 현재 사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미래 사실을 말하는 건가? 아니, 현재 시제 하나 가지고 과거도 말할 수도 있고 현재도 말할 수 있고 미래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현재 시제는 그 현재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 용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는 미래? 미래. 또 26절에 그날이라 그래서 네. 맞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 현재 시제는 현재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미래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26절에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할 것이다. 이게 미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관한 얘기를 했고 곧 오게 되겠죠. 곧 닥칠 그 미래의 사실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시제로 쓰여 있지만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를 무조건 다 현재 시제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헬라어 시제에도 미래 시제가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당연히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임박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 그렇죠. 예, 확실하다. 혹은 임박한 미래, 곧 다가올 미래. 그거 마치 지금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 곧 그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게 확실해.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미래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거래. 그래서 너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니까 그때 아버지께 막 구하는 거야. 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가서 구하는 거야. 근데 막 내 이름으로 못 구하겠지.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나가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로는 반드시 중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은 교회에서 자꾸 기도해라 하면 그게 하나의 의무가 돼. 의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죄의식도 생길 수도 있어. 그 기도가 어떤 때는 의무가 돼.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만큼 못하고 그럴 때 그런 좀 찜찜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의식까지는 느낄 필요가 없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다? 여기서 보니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을 잘 누리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천의 비결이 되겠죠.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엄마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마음 놓고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다 부탁하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는. 나와 뭐 아버지의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 내가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뭐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시시콜콜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관계야지 아빠 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나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대화가 어떻다? 대화가 없다는 없다? 그 대화가 없어요.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은 사이가 좋은 자녀들이야.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대화가 없어. 집에 탁 들어와서 자기 방에 탁 들어가고 문 탁 닫고 얘기 안 하잖아. 그 아이들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 마음도 잘 몰라주고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서로 필레오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 뭐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 다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얘기했다가 그냥 아버지한테서 막 뭐 이런 걸 사달라고 그래 그냥 막 야단치고 막 물건 막 날라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에게.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필레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필레오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호티하고. 호티는 무슨 뜻? 호티는 이유. 이유. 왜냐하면 이유. 아주 확실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호티예요. 호티하고 나오죠. 자, 이유가 있다. 이것은 이 필레오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관계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대. 이유가 있대. 무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조건적인 사랑도 있어요. 여긴 조건을 얘기하는 거. 이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조건부 사랑인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딱 문장을 보시면서 눈에 띄는 거는 휘메이스라는 단어, 에메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휘메이스는 너희란 단어고요. 너희. 그다음에 에메는 나르리야. 너희와 나. 이 두 단어가 소위 말해서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얘가 앞에 두 개가 딱 나와서 너희와 강조. 나가 그렇지 강조돼 있어. 그러니까 대조가 딱 돼 있어. 여기 강조돼 있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는 누구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바뀌었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앞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여기서 대상이 바뀐 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필레카테. 여기에 눈에 안 띄실 줄 수도 있고 눈에 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완료. 저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보면 필레오.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단어. 이 필레오라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27절에서 나오는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를 필레카테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는 뭐예요? 과거에 사랑했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랬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어. 필레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필레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겠어요?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뭐 별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지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분은 특별해. 예수님은 정말 뭔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끌려서 사랑했을까요? 필레오 사랑. 그렇지. 네. 마음이 끌려서 사랑했을 거예요. 그때 아가파오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이 좋지도 않은데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필레오했어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인가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사랑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면 얘가 나와. 이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이런 사랑의 그 두 동사에서 설명할 때 항상 얘로 얘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에서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베드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 여기서 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여기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답하고 또 네. 아가파오 물어보셨는데 또 필레오라고 답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 하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저 진짜 필레오 해요 이렇게 답하는 약간 그런 장면?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아가파오 하냐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주구장창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필레오 한다고 얘기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막 자꾸 그래. 나중엔 근심했다고 그러죠. 자꾸 물어보니까. 내 사랑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도 계속 아가파오는 별로 감에 안 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나 예수님 좋아해요. 나 예수님 좋아해요. 나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세 번째 그냥 필레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했대. 근데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야.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사랑했고 그리고 카이 앤드 그리고 뭐를 했어요? 피스튜 카테. 피스튜 하면 믿다야, 믿다. 사랑하고 믿었어요. 근데 요것도 역시 똑같이 지금 보시면
앞에 피스티오 카트에서 이것도 역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그러니까 믿은 시점이 있죠? 믿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두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사랑하다, 하나는 믿다. 요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이 먼저 나왔어. 사랑해서 믿었어. 사랑하고 믿었어.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봤는데 이렇게 두 동사나 두 명사나 하여튼 두 단어가 이렇게 and라는 거로 연결이 돼. 그랬을 때 순서에 의미가 있다 없다?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게 결과라든지 아니면 앞에 나온 것이 더 중요하다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할 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나와요. 이런 순서로 열거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의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과 지금 믿음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성적으로 그런 사실을 탁 믿은 게 아니야.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사랑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은 내용이 뭔가는 호티 이하에서 나와요.